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강병호 목사님의 설교 한 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정말 익숙하죠? 근데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 안에 담긴 진짜 엄청난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설교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더라고요. 자녀라는 신분이 그냥 천국 가는 티켓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의 우리 삶, 관계, 심지어 고통을 대하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인 정체성이라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함께 탐색해 볼 질문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종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품에 편안하게 안긴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강병원 목사님 설교는 이 두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또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거든요. 뭐랄까, 두려움에서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여정 함께 떠나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설교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대조가 나오잖아요. 바로 종의 영과 양자의 영.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는 심지어 의무감이나 책임감 같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감정조차도 종의 영의 특징일 수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이건 좀 놀라웠어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긴 하지만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잖아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보상에 대한 기대, 바로 그거죠.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불안과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혼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칭찬받겠지 하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반면에 양자의 영은 이런 모든 두려움과 계산을 깨트립니다. 그 핵심에 바로 친밀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 친밀함을 딱 보여주는 결정적인 표현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설교에서도 이 아바라는 아람어가 격식 없는 어린아이의 언어라고 강조하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모든 거리감이 사라졌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더 이상 눈치 보고 허락받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병호 목사님은 이게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느낌이나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요. 이건 성령께서 친히 보증하시는 새로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 네,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성령의 증언이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깊어지네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고 하죠. 이건 우리 영의 상태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럼 우리 쪽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걸까요? 네, 바로 그게 이 설교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성령의 증언이 우리 마음밭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영이 정결한 상태일 때, 즉 참된 회개를 경험했을 때 그 증언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그런 감정적 행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 건가요? 강경호 목사님은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뚜렷한 변화를 제시합니다. 첫째는요, 슬픔의 이유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규칙을 어겼다는 죄책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슬펐다면 이제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슬퍼하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큰 차이네요. 슬픔의 근원이 율법에서 관계로 옮겨가는 거군요. 이건 마치 규칙을 어겨서 벌 받을까 봐 무서워요가 아니라 아빠를 실망시켜드려서 마음이 아파요라고 말하는 아이와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본정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의지를 쥐어짜서 억지로 죄를 참았다면 이제는 죄 자체가 역겨워지고 싫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죄가 주는 순간의 쾌락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혐오의 단계로 나아가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마지막 변화는 무엇인가요? 나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명확한 인식입니다. 옛자는 죽었고 나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정체성의 확립이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의해보면 참된 회개는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삶의 방향키를 죄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180도 돌리는 방향 전환이군요. 그리고 바로 이 토양 위에서 성령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비로소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회개는 자녀가 되기 위한 대가가 아니고요.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설교에서는 몇 가지 놀라운 자녀됨의 은혜, 그러니까 특권이 주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었죠. 네. 성경은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속에 권세가 따른다는 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건 세상이 주는 권세와는 달라요.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데서 오는 내적인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는 외적인 조건을 초월하는 힘이겠군요. 내가 가진 스펙이나 통장장과 상관없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정체성에서 오는 당당함 같은 거요? 하지만 이 설교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것, 바로 고난과 곧장 연결시키더군요. 이 연결고리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본문에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구절이 나오니까요. 대부분 고난을 받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진짜 자녀로 대우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증거란요? 그게 무슨 의미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사랑하는 부모는 마음이 아파도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죠. 그게 사랑의 관심이니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죄에 대한 처벌, 즉 퍼니시먼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온전하게 빚어가시기 위한 사랑의 징계, 디시플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만 진짜 자녀는 고난 속에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해 저를 어떻게 만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질문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군요. 두 번째 특권은 다시 친밀함으로 돌아가던데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바꾸나요? 제 기도를 돌아보면 가끔 하나님께 무슨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기분일 때가 있거든요.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강병호 목사님이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세요. 종의 기도는 자꾸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변명하고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마치 결제를 받아내려는 직원처럼요. 하지만 자녀의 기도는 다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의 부름에 내 아버지라고 응답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와 염려를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신뢰의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속받는 것 중에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설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상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쓰면 사라질 그런 유산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보다 더 크고 완전한 상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많은 신앙인들의 실제 삶은 이런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종처럼 힘겹게 버티는 모습에 가까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설교에서도 이 안타까운 현실, 신분과 실제 삶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강병호 목사님은 우리가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다는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나 평안함 대신에 불안과 긴장을 느낀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의 영에 매여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빠라고 부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것이라는 설교의 표현이 정말 날카롭게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둘째는 순종의 동기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만약 순종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혹은 순종해야 복 주실 테니까 라는 두려움이나 대가 지불의 심리로 순종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에 기반한 자녀의 순종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했듯 고난을 만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로 받지 못하고 버려졌다는 증거나 벌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그 안간힘을 쓰며 버티는 신앙생활을 멈추고 아버지의 집에서 자녀로서 주어지는 기쁨과 안전함을 온전히 누리라는 강력한 초대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마지막으로 이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3가지 기둥을 제시하며 마무리합니다. 첫째는 나의 행위, 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얻은 이 자녀의 신분은 완전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내가 못한다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믿음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죠. 둘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신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깊은 기쁨입니다. 이 확신과 신뢰 그리고 기쁨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녀답게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깊이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묶인 종의 삶에서 벗어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도와 고난에 대한 반응을 솔직하게 돌아볼 때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종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